6절 말씀 그대로 좀 띄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집사님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시간 뭐 했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사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이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일도 해야지.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확정하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확정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날마다 좀 속삭이고 계세요. 야, 너 이거 했나? 이거 할래? 나랑 같이 손잡을래? 내 이야기 들어볼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잘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명함이라는 이 비유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함을 주시듯이 우리 가운데 확정하신 명함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찾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와, 맞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자꾸 뭔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보여질 것, 사건이 일어날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명함,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이야기 할 때마다 묘하게 찔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은 우리 장마잖아요. 그죠? 오늘 혹시 우산 가지고 오신 분? 교회 오실 때? 예. 우리 허 집사님이 집이 멀다 보니까 혹시나 비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뭐 믿고? 일기예보 믿고, 일기예보 믿고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나라에 가뭄이 들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막 좀 많이 힘들어해요. 물도 없다 그러고, 막 논밭에 그 물도 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우리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가 그래, 좋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가족끼리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비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밖으로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막 나가니까 그 딸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비를 달라 해놓고 왜 우산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야,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비 주실 건데 왜 우산을 안 가져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참 애가 귀엽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뭐 이런 철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태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오늘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까요?
오늘은 딱 우리 대지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내 마음의 감정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또 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같이 놓고 같이 함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즉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삶들이 앞으로 펼쳐질 고난들이 엄청나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결국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용기 내라, 힘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날이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후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지금은 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하면이라는 단어인데 이 구하면은 우리 아이가 부모에게 또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을 요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묻는다, 구한다 라는 동사가 원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 안에 지금 구원자 되신,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자물쇠로 잠겨 있든지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내 이름 안에 넣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고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이자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마스터키가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능력이라 파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이야기인데, 우리 동네에는 이게 가게가 있었어요. 슈퍼가 있었어요. 24시 그런 거는 편의점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불리는 말로 구판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약간의 도매로 떼와서 이윤을 좀 붙여서 그런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그 정도입니다. 아주 어릴 때인데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밥을 빨리 해야 되는데 부엌을 비울 수 없으니까 빨리 가서 두부 한 모하고 아버지 드실 막걸리 한 대 사오시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저는 엄마가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엌 바깥에서. 근데 어머니가 다시 뭐 거기서 뭐 만들다가 고개를 들더만은 왜 빨리 안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을 줘야 가지요. 돈을 줘야. 돈 주세요 이러니까 가서 그냥 엄마가 가져오라고 했다고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갔어요. 쭈엄쭈엄 하면서 그 동네 아줌마한테 그 엄마가 두부 두모하고 막걸리 한 주전자 받아오라던데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가기 싫었어요. 근데 동생들은 전부 어려서 갈 수가 없었어요. 저 밖에는 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 가서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지만은 그 주인 아줌마를 보는 순간에 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래도 인사를 크게 하고 우리 엄마 태코를 대고 그렇게 달라 했어요. 우리 엄마 태코가 뭐냐 하면요, 엄마랑 좀 이상하네요. 우리 어머니 태코가 죽산댁이에요. 죽산댁. 죽산 전시거든요. 죽산 전시. 그래서 죽산댁이 보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아줌마가 그래 내가 안다 이러면서 주섬주섬 챙겨서 막 주시는 거예요. 아니 돈도 안 줬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아니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다음에 가서는 내가 이제 엄마 이름 대고 과자를 좀 달라 해봐야 되겠다. 근데 딱 한 번밖에 못 했어요. 제가 용기가 좀 별로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태코가 뭐 그렇게 뭐 유명한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태코만 딱 대도 이름만 대면 그 아줌마가 무엇인지 척척 주시니까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아주 편리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이름이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제 이름은 인격과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반영하고 대표합니다. 그분이 대단하다, 이 말은 그 이름이 대단하다는 의미죠. 그분의 능력의 이름이 고스란히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태코 하나로 다 해결되는 편리함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함께 언약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 이름 대고 우리가 아들 이름 대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행의사 제도가 왜 암행의사가 힘이 있는가요?
옛날에 이조시대 때 탄가놀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맹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를 보이면서 뭐 아맹은사 출두요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고개를 꽉 숙입니다.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개 그냥 뭐 과거 급제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엎드리며 절대 복종하는 이유는 아맹의사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맹의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까?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임금의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활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의역이지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가,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이름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너도 똑같이 나같이 자녀로 대해줄 것이다. 자녀의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근거의 배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까먹어요. 어쨌지?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또 까먹고 있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대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우리는 너무 손해보고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권세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때 우리는 보다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 제물의 피를 잡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성소와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영원히 그 길들을, 성소와 지성소의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그 피를 사르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제물.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존전하시는 하나님의 존전인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길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잡은 죄송합니다.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잡은 그 피값으로 그 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권세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길을 내려고 합니다. 길. 왜냐하면 길을 내면 경제가 발전하고 길을 내면 사람들의 편리함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도로가 필요함을 알고 독일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고 그 길들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가 활발히 일어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아주 그러한 길이 열렸잖아요.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로마인 이야기 10권에서 중국은 적을 막기 위해서 5,000km의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인들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15만 km의 도로를 건설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인생의 평탄한 길들을 위해서 애쓰는 면이 많습니다. 중국도 만리장성을 쌓았고 로마도 그 도로를 쌓았지만 모두가 다 역사 중에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애쓰는 걸음걸음도 아마 어찌 보면 뭐 지나가면 다 그냥 지나간 걸로 끝일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놓으시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길은요, 영원합니다.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욕심도 명예도 이름 석자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피의 공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명함을 지금 꺼내어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신 그 예수님의 명함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 사랑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고 당당하게 구하게 하고 당당하게 받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 아니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인간의 죄를 위한 영원한 사함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영원한 출입권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이 뭐예요? 당연히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당당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거기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뭔가를 구해요. 근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옆으로 살짝 눈을 보니까 눈길을 옆으로 딱 내서 보니까 옆에 예수님이 앉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 아들 이완덕이에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께 그렇게 내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때를 맞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특별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당연히 받고 차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속된 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고 흐뭇하게 지켜보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만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의 권능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중재하시고 예수님이 뇌물을 받으시고 대접받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도 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신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 28절에 나와요. 오늘 23절 24절이 본문이었고 27절 28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권세의 나라에서는 일반 백성이 왕을 만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심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각 사람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근거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걸으라고 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로 나타납니까? 아들을 주신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꼼짝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각 가정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드니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부유한 가정이에요. 부유한 가정, 돈이 많은 가정인데 거기에 있는 그 여신도가 한 명 있었고, 거기에 다른 우리 부인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다.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라도, 내가 정말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내 가족이라도 내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너무 솔직하잖아요.
저도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그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글쎄요, 저는 자녀를 가진 엄마예요. 저는 우리 애들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 해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가 그 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혹시나 우리가 이야기 안 할까 봐서 전전긍긍하시지, 우리가 말 끝으로 말만 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설교 공부를 하시는 분 중에 합천에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이 따님이 있었는데요, 아주 결혼을 하고 이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마취해서 깨지를 않은 거예요. 출혈은 계속되고. 그래서 따님을 먼저 보냈어요. 같이, 사실은 우리 설교학교 이쪽 지역에 저랑 같이 두 사람이서 이제 결의를 하고 같이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뒤에 1년 한 반 정도를 두문불출하셨어요.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좀 컸죠. 3살 이 정도, 4살 정도 됐나? 딸을 보내고 그 손녀는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아이가 와서 할아버지 하고 안기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말 그대로 저 돈 1,000원만 주세요. 과자 사 먹게, 사탕 사 먹게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 생명 바친 사랑으로 나를 품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대적과 권세를 당당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름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한 대로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흔히들 우리 교회를 욕합니다. 좀 무시합니다. 좀 허접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우리 교회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회색 그레이스 차량이 882발이잖아요. 그 882발 차량을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김해 시와 우리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동범죄 예방 수찰대라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티커도 붙이고 위에 경광등도 달고 이렇게 붙여 다니면서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그 차를 몰고 시내에 나가면 막 그 경찰관들이 경례를 붙이는 것은 뭐 그 물론이고요. 고속도로 가면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차들이 쫙 비켜줍니다. 근데 참 유익한 일은 밤에 골목길을 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화되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골목길 가면요, 막 이렇게 술 취한 우리 이 분들이 취객들이 막 서로 싸움하다가도 막 서로 이렇게 멱살 잡았다가도 막 놓고 이렇게 차례 짜서 가만히 있고 비행 청소년들이 막 담배 피다가 설거슬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고 실제로 중앙 2차와 코하루 사이에 한 공간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납치 유괴 사건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순찰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좀 뭐라 할까요? 해결했어요. 나중에 막 그것이 매스컴에도 나고 막 그렇게 했더랬어요. 근데 더 재밌는 일은요, 우리 그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 공장에 신방을 가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면요, 공장 안에서 막 무슨 소리가 들려요. 작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 나라 말로 막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소리예요. 야, 도망쳐, 경찰이다, 단속이다, 빨리 도망쳐,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창문을 열고 뛰내리고 막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으라고 드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모습을 보면요, 경광등 붙이고 스티커 붙였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는 이게 큰 부담인 거예요. 데미지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찰단이라고 쓰인 그 스티커 붙이고 경광등 올리면 시청과 경찰서에서 발급해준 임명장과 허가증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표시는 경찰서와 관공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포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따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신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이름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귀한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권세를 우리 손에 쥐어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명함이 쥐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환경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는 미리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긴급 처방약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라는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의 기쁨,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비전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1장 찬송 부르면서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